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안 나오나요? 본문이 다른가요? 열왕기 하 5장 9절부터 17절까지 9절 나왔나요? 네. 절수가 다른가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러면 개역 개정으로 오늘은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 편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성배가 있는 신전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배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지금 인디아나 존스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그 내용을 믿고 그 순간에 허공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발밑에서 다리가 그를 떠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색깔과 그리고 절벽의 색깔이 절묘하게 똑같게 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착시 현상 때문에 다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성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순전히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허공에 발을 내디딜 때에 착시 현상이 사라지고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과거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천형이라고 불리우는 나병이 발병하고 만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으니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구원의 소식처럼 그에게 들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어온 한 소녀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워낙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먼저 왕을 찾아가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길 원했습니다. 아람 왕은 비록 적국이긴 했지만 이 나아만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주어서 그가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세겔 그리고 고급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1온스 3.75g이 이제 1온스인데 1온스에 해당하는 금과 은이 요즘에 각각 금이 17만 3천 원이고 은이 2,59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을 요 시세에 맞춰서 환산하면 금이 36억 원이요 은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난 것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마침내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제 나아만이 도착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속에 이 나아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비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갖고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오랜 여행 끝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누가 맞이했습니까? 엘리사가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종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지금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그것은 고작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금 문 앞까지 왔는데도 얼굴을 비치지 않으니까 참으로 나아만 장군 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외교 관례상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뉴질랜드에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불치병에 걸려서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방문했다면 그 목사님이 공항까지 나와서 마중을 하지 못할 망정 집까지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심부름하는 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서 그를 마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어서 환부에 손을 대지 못할 망정 손을 흔들리며 그렇게 고쳐줄 것이라고 그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고 이렇게 어느 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아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나병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엘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서서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고쳐줄 줄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나아만 장군, 그가 지금 누구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마음과 모든 시선이 지금 엘리사에게 집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 천형이라고 일컫는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용하다고 하는 신령한 선지자 엘리사를 바라보고 지금 그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지금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지금 시선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 가지고는 결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써 나아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신령한 선지자 엘리사를 바라보지 말고 그 엘리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숨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런 처방을 내렸을까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돌아가는 나아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되면 아마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런 처방을 내린 것일까요? 사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처방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사령관입니다. 아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당사자인 나아만 장군은 그 적국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의 집을 찾아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왕을 만난 기록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그 보는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그리고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을지 모르니까 유익 있게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그는 아마 이 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옷을 벗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칼집에 꽂아놓은 칼도 풀어야 되고 갑옷도 벗어야 합니다.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물속에 들어간 나아만 장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음모가 있을 거다.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매복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마 내 목을 벨지도 모를 거다. 더군다나 강물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처방을 듣고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때 아람을 향해 걸어가던 그 나아만을 향하여 종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 장군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종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텐데, 큰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이상 순종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에 도착한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나병이 나서 참으로 초한 몰골을 그는 보이며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기 위하여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모든 무장도 해제합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매복병이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는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요단강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아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도록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신앙인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나아만 장군처럼 많은 예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행이나 봉사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작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막 있나요? 나오나요? 예. 뒤에는 안 나오는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무덤가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영혼이 떠나가고 몸은 썩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 역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정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몸을 씻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고 7번 몸을 담갔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몸을 씻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몸을 씻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을 씻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몸을 씻기 전에 누군가가 그의 더럽고 냄새나는 환부를 씻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아만은 아마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자신의 나병을 씻고 계신 분이 누구였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온 천하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아만 장군은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사실 더럽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강물이라고 외면했던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아만이 병든 몸을 갖고 요단강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맞이해 주셔서 그의 몸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아만의 온 몸을 만지며 씻기 시작하자 나아만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7번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직접 만지며 씻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큰 장애물 앞에 처해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영주권 문제 때문에 지금 벼랑 끝에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모든 것을 풀고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